이 고대 그리스의 역사학자인 폴리비우스가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정말 어리석고 게으른 사람이 아니라면 로마가 어떻게 그리고 어떠한 방법으로 53년 만에 전 세계를 장악했는지 알고 싶어 할 것이다. 이와 같은 일은 이전에 없었다. 이것 이외에 더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주제가 어디 있으며 누가 다른 주제를 연구할 수 있겠는가?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그의 말처럼 정말 많은 사람들이 로마에 대한 연구와 업적을 남겼는데요. 그 중에서 이제까지 나온 로마 제국 연구 가운데 탑 클래스에 속하는 것 중에 하나가 시오노 나나미가 쓴 로마인 이야기라는 책이겠죠. 여러분께서도 한번 읽어보신 분이 계실 겁니다. 이 책의 서문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지성에서는 헬라인보다 못하고, 체력에서는 켈틴이나 게르만인보다 못하고, 기술력에서는 에르투니아인보다 못하고, 경제력에서는 카르타고인보다 뒤떨어지는 것이 로마인이라고 로마인들 스스로도 인정하고 있었다. 그런데 왜 그들만이 마지막 승자로 남아 번영할 수 있었을까라는 질문입니다. 이 로마 제국은 기원전 27년부터 동로마, 서로마로 분리되었던 역사까지 더하면 1453년까지 무려 1480년 동안 존재했던 그야말로 전무후무한 명실상부의 제국이었죠. 시오노 나나미의 말처럼 어떻게 그들은 마지막 승자로 남아서 번영할 수 있었던 것일까요? 이 사람들은 이 로마라는 제국이 위대했던 이유가 탁월한 군사력 때문이다, 조직력 때문이다라고 말하기도 하고요. 로마가 나름 법치제 국가였기 때문이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혹은 뛰어난 행정체계를 갖고 있었기 때문이다라고 말하기도 해요. 하지만 한편으로 로마가 위대해지고 번영할 수 있었던 이유는 이 나라가 자기만을 생각하는 제국이 아니었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보통 사람은 자기를 가장 우선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래서 여러 나라의 군주들은 자신만의 것을 가지고 사는데 치중하기도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집트에 가면 보이는 거대한 웅장한 피라미드도 굉장하지만은 사실은 한 사람만을 위한 것이죠. 그러나 로마는 조금 달랐습니다. 로마에 있는 건물만 봐도 이 프랑스의 베르사유 궁전 같은 개인적인 유적이 전혀 없어요. 로마는 누군가가 업적을 남기고 싶을 때는 개인적인 것이 아니라 대중에게 필요한 공공 건물을 기증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나보다는 공동체를 더 생각하는 사람들이었다는 겁니다. 그 사람들은 모든 사람이 살아생전에 이용할 수 있는 것들을 만듭니다. 기본적으로 자기만을 생각하지 않는 마인드가 오히려 그들에게 체면 유지에 필요했던 것이고, 그 결과 로마는 위대하다는 평가를 지금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성도로서 하나님께 평가를 받는 사람들이죠. 그런 측면에서 보면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모습 속에도 혹시 자기만을 위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그렇지 않은지 하나님께서 그것을 우리를 보시는 하나의 기준이 될 수도 있을 겁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보는 말씀은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에 관한 것인데요, 이 말씀을 보면은 기도에도 자기만을 위한 기도가 있고 자기를 버린 기도가 있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를 보면서 우리가 어떤 기도의 사람이 되어야 되는지를 우리 같이 만나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실제 이야기는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하신 한 바리새인과 한 세리가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 기도를 했다는 비유 속, 예수님이 만들어내신 비유 이야기 속의 글입니다. 이 바리새인과 세리 두 사람의 기도에 대한 적절한 평가는 바리새인의 기도는 외식적이었고 세리의 기도는 진실했다라는 것이겠죠. 자, 그렇다면 바리새인의 경우에는 무엇이 외식적이었고 세리의 경우에는 무엇이 진실했던 것일까요? 두 사람이 했던 기도의 내용이 달라서 한 사람은 외식적이지만 한 사람은 진실했던 것일까요? 하지만 우리가 성경을 곰곰이 보면은 두 사람의 기도의 내용이 문제인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우선 바리새인의 기도를 보면 12절에 이렇게 말하죠. 나는 일해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여러분, 이 사람이 만약에 실제로 일해에 2번씩 금식도 안 하고 소득의 11조를 안 드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기도했다면 문제가 되겠지요.
그러나 그는 실제로 이렇게 한 사람이기 때문에 기도 내용에 전혀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기도하면서 일주일에 나는 금식을 어떻게 했고 11조를 드린다고 고백하는 것이 뭐가 문제가 되겠습니까? 문제는 그의 기도의 내용이 아니라 기도의 태도에 있었던 거예요. 그의 기도의 태도가 도대체 무엇이 문제인지 우리가 두 가지를 좀 봤으면 좋겠어요. 우선 그의 기도의 태도를 보면 그는 서서 따로 기도했답니다. 10절을 볼까요?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라고 말하죠. 여러분, 이 말씀만 언뜻 보면 마치 바리새인과 세리 딱 두 사람만 지금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갔다라고 보일 수도 있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도 이 정통적인 유대인들에게는 정시기도라는 게 있어요. 그들은 하루에 3번씩 오전 9시, 정오, 오후 3시 그 시간이 되면은 예루살렘 통곡의 벽 옆쪽에 있는 지하로 들어가서 이 지성소에서 가장 가까운 곳이라고 생각되어지는 곳에서 기도문책을 손에 펴고 기도를 합니다. 이것을 정시기도라고 하는데 이런 기도는 성경 속에 나오는 사람들의 모습에서 기인한 것들입니다. 예를 들어서 성경에는 다니엘이 하루에 3번씩 기도했다라는 내용이 나오죠. 다니엘 6장 13절을 볼까요? 그들이 왕 앞에서 말하여 이르되 왕이여 사로잡혀온 유다 자손 중에 다니엘이 왕과 왕의 도장에 찍힌 금령을 존중하지 아니하고 하루 3번씩 기도하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당시의 관습으로 유대인들은 해 뜰 때 한 번, 성전 제사 시간인 오후 3시에 한 번, 그리고 해질 때에 한 번, 그렇게 하루 3번씩 기도를 했어요. 물론 신약 시대의 초기 사도들이나 경건한 성도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아침, 정오, 오후가 되면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 기도를 했죠. 대표적인 모습이 사도행전 3장에 나오는 베드로와 요한의 모습이잖아요. 3장 1절에 보니까 제9시 기도 시간에 오후 3시를 말합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 때 기도하러 갔다는 겁니다. 이런 유대인들의 전통을 살펴볼 때에 오늘 본문에서의 바리새인과 세리 단 두 사람만 기도하러 예루살렘에 올라간 것은 아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지금 예루살렘 성전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기도하기 위해 모여 있는 것입니다. 이 바리새인과 이 세리 외에도 수많은 다른 바리새인들, 수많은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인데 그 중에 이 비유의 이야기 속에 나오는 한 바리새인은 유독 모든 사람들로부터 따로 서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왜 이 사람은 유독 따로 서서 기도했을까요? 이 사람은 지금 기도를 자신을 특별한 존재처럼 구별시키는 도구로 삼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은 유독 자기를 위하는 사람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에게 다른 사람들은 비교적으로 자신의 우월함을 확인할 배경일 뿐입니다. 다른 사람들과 달리 나만 특별하다라는 태도로 기도한 것이 그의 문제점이에요. 여러분, 사람이 기도를 하면서 나만 특별하다, 나만 대단하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은 이 바리새인을 볼 때에 문제가 됩니다. 그의 행동의 이면에는 나는 남들과 다르다, 나는 더 의롭다, 나는 더 나은 사람이다라는 마음이 숨겨져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이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면은 결국 그 마음이 이 바리새인의 기도를 하나님께 닿지 못하도록 만들었죠. 그렇다면 마찬가지겠죠. 우리도 나만 특별하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기도할 때 우리의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마음은 언제나 우리가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벽을 세우게 만들고 결국 하나님 앞에서도 스스로를 속이는 태도로 나아가게 만들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도 이 기도의 자리에서 무심코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는 마음이 들어올 수 있어요. 저 사람은 저렇게 기도하네? 나는 저 정도는 아닌데. 나는 그래도 이 정도는 한다. 저 사람보다는 낫지. 그리고 그런 비교는 겉으로 드러나지는 않아도 마음속 깊은 곳에서 우리의 영혼을 잠식해버리고 어느 순간 이 바리새인처럼 기도를 은혜의 자리가 아니라 자기 확증의 자리로 만들어버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마다 스스로를 점검할 필요가 있어요. 나는 지금 하나님을 향해 기도하고 있는가? 아니면 나 자신을 돋보이게 하기 위해 기도하고 있는가?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는 그 누구도 특별하지 않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아무리 오래 믿었어도, 아무리 기도를 많이 했어도,
아무리 헌신이 많았어도 우리 모두는 여전히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셔야만 살 수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이에요. 우리 모두는 동일하게 은혜로 서 있고 은혜로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이 성도 여러분, 이 바리새인은 자기만을 위하는 마음이 충만했던 사람이었고, 그래서 기도도 그런 태도로 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작아지는 자리이지 다른 사람 앞에서 커지려는 자리가 아니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해 주시길 주님의 이름 부탁을 드립니다. 이 바리새인의 기도 태도에 있어서 또 하나의 문제점이 있는데요, 그것은 그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을 향해 기도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는 누구를 향해 기도했냐면 자기를 향해 기도했어요. 한번 11절을 볼까요?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이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라고 말하는데, 이 말씀에서 따로라는 말을 원어 성경으로 보면은 프로스 해 아우톤이라고 말합니다. 이 프로스라는 말은 누구누구를 향하여, 어디를 향하여라는 뜻이고, 해 아우톤은 자기 자신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11절 말씀을 직역하면 한 바리새인이 자기를 향하여 서서 이것들을 기도하고 있었다라는 말씀입니다. 자신을 향하여 섰다, 뭐 거울 앞에 선 것도 아니잖아요. 이 자기를 향하여 섰다라는 게 무슨 말입니까? 이것을 가장 잘 번역해 놓은 게 NASB라는 성경입니다. 이 성경에 보면 이렇게 있어요. 영어인데 The Pharisee student was praying this to himself라고 되어 있어요. 저기 보니까 바리새인이 섰다, 그리고 이것을 자기 자신에게 기도하고 있었다라고 번역이 됩니다. 이 성경은 자기를 향하여 섰다라는 말을 자기 자신에게 기도했다라고 번역해 놓고 있어요.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이 사람이 입모양은 하나님을 향해 있는 것 같았지만은 실제 내용은 자기 자신을 향한 독백, 자기 의를 드러내는 기도가 되었다는 거예요. 이 바리새인은 역시 자기만을 위하는 사람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의 기도는 자기를 향한 기도, 자기를 내세우는 기도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엄밀히 따지면 이런 기도는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가 아니라 자기에게 하는 기도, 하나님께 아뢰는 것이 아니라 자기에게 스스로 말하고 있는 기도예요. 그렇다면 그는 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비유의 말씀을 하신 이유를 보면 그 답을 찾을 수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 비유의 말씀을 하신 이유가 9절에 나와 있습니다.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라고 말하죠.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 예수님의 비유 속 바리새인은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이 바리새인은 자기를 너무 의로운 사람으로 보는 문제, 그래서 기도를 통해 자기의 의를 드러내고자 하는 문제를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기도하시는 사람들이시지만 기도할 때 나는 의롭다는 생각이 한 번이라도 들어본 적 있으십니까? 없으실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나는 의롭지 않다라는 생각이 오히려 우리에게 많이 들죠. 하나님께서 괜찮다, 내가 너를 의롭다고 해줬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마음으로 느끼는 것이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 저는 의로워요, 이런 마음을 품어본 적이 한 번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바리새인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도 역시 이 바리새인과 같이 다른 사람을 멸시하거나 정죄할 때 이런 문제에 빠질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해요. 우리는 기도하면서 우리 자신을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확인해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내가 얼마나 괜찮은 사람인지를 말하는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얼마나 좋으신 분이신지를 고백하는 자리이기 때문이에요. 기도는 내 의로움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다시 한번 바라보는 자리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에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래도 나는 괜찮은 성도다라는 마음이 스며들지 않은지 점검할 필요가 있어요. 이 바리새인은 자신이 금식한다는 것, 11조를 드린다는 것, 도덕적으로 정결하다는 것을 자랑했는데, 이것을 오늘 우리가 우리의 언어로 바꾸면 이런 기도가 될 수 있죠. 하나님, 저는 그래도 주일에는 빠지지 않습니다. 하나님, 저는 그래도 봉사는 계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 자체가 문제가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나 이 말이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나 고백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를 높이는 말이 될 때에 문제가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가
자기를 높이는 자리가 되는 순간 그 기도 자리는 이미 하나님께 향해 있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우리의 마음이 어떤지를 점검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도에서 옆에 사람이나 다른 것에 시선을 두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시선을 두어야 해요. 하나님 앞에서만 우리가 바르게 설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을 확인하는 기도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광대하심 앞에서 자연스럽게 낮아지고 자연스럽게 겸손해질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 사실을 잊지 마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에서 잘못된 기도 태도를 가졌던 바리새인과 대조되는 사람은 세리죠. 세리는 어떻게 기도했을까요? 13절을 볼까요?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였느니라. 우선 그는 멀리 떨어졌어요. 사람들로부터 떨어졌다는 것은 바리새인과 똑같죠. 바리새인도 떨어져서 따로 섰으니까요. 세리도 멀리 떨어졌으니까요. 그 떨어진 목적이 다릅니다. 바리새인은 자신을 돋보이게 하기 위해서 멀리 떨어졌고, 세리는 부끄러워서 멀리 떨어졌다는 거예요. 세리는 지금 자신을 특별한 사람으로 보기 때문에 이렇게 멀리 선 것이 아니라 자신이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는 사실이 너무나 부끄럽기 때문에 멀리 선 거예요. 또 그는 눈을 들어 하늘을 보지 못했답니다. 역시 자신이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는 사실이 너무나 부끄러웠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세리의 기도 태도를 보면은 기도하는 사람이 가져야 될 것은 그처럼 자기를 버리는 것이에요. 어느 누군가가 어떤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나는 잘났습니다 라고 무엇이라도 내세울 수 있을까요? 그런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을 겁니다. 하나님 앞에 서는 사람은 이 세리처럼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운 죄인이라는 사실 때문에 창피함을 가지게 됩니다. 연약함을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럴 때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덮어주시고 싸매주시는 은혜가 입혀지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본문 속 바리새인처럼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드러내는 사람이 아니라 세리처럼 자신을 버리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멀리 서서 눈을 들어 보지도 못하고 가슴을 쳤던 이 세리처럼 어떤 공로도 내세우지 않고 어떤 의로움도 주장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내려놓아야 할 것이 너무나 많다는 사실을 절감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도는 내 자랑을 내려놓고 내 의를 내려놓고 내 체면과 내 명예를 내려놓는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우리가 내려놓으면 내려놓을수록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더 깊이 일으켜 세우시기 때문입니다. 귀한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금요 영성 집회로 일주일에 한 번씩 함께 기도하기 위해 모이는데, 기도할 때에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습을 가면도 쓰지 않고 포장하지도 않고 있는 그대로, 연약하면 연약한 대로, 부끄러우면 부끄러운 대로 그렇게 있는 그대로 정직하게 고백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기도를 할 때는 굳이 더 잘 보이려고 애쓸 필요가 없어요. 이미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상처도 죄도 실수도 연약함도 다 알고 계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는 보여지는 우리가 아니라 있는 그대로의 우리가 서야 하는 것이겠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내세우는 자가 아니라 자신을 버리는 사람, 은혜를 구하는 사람, 긍휼을 바라는 사람에게 더 크게 임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세리의 기도처럼 낮아질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 자리에서 가장 높게 해주신 줄 믿으시길 바라요. 오늘 예수님이 하신 이 비유 속에서 이 바리새인은 기도 속에서 자기를 위하는 사람이었고, 그래서 기도도 자기를 드러내는 기도를 한 사람이었죠. 반면에 세리는 기도 속에서 하나님을 위하는 사람이었고, 그래서 기도도 자신을 버리는 태도를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예수님께서 하신 이 비유의 결론은 어떻게 될까요? 14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세리가 의롭다고 하심을 받고 내려갔대요. 여러분, 2차 세계전을 겪었던 독일의 마르틴 뉴밀러라는 목사님이 쓴 것으로 알려진 나치가 그들을 덮쳤을 때라는 제목의 시가 있어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나는 항변하지 않았습니다. 독일에서 나치들이 유대인들을 잡기 위해 왔을 때
나는 항변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유대인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 상업조합원들을 체포하러 왔을 때도 나는 항변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상업조합원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 천주교인들을 체포하러 왔으나 나는 항변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개신교인이었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 결국 나를 잡으러 그들이 왔을 때는 나를 위해 항변해 줄 사람이라고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모두 다 잡혀갔기 때문입니다. 이런 식입니다. 자기만을 위한 결과가 어떤지를 참 보여주는 내용이죠. 바리새인이 그런 사람 아니었을까요? 자기만을 위해 사는 사람. 그리고 결국 그의 그런 마음은 자신을 향해 자신에게 기도하는 자리로 이어졌고, 그는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기도가 아니라 자기가 듣는 기도를 하는 사람이 되고 말았어요. 반면에 세리는 달랐습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위하지도 않고 자기를 버리고 마음의 깊은 어둠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 그런 마음에 그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만나고 의롭다심을 받는 사람이 되죠. 이 성도 여러분,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도 모두 바리새인의 길이 아니라 세리의 길을 선택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기를 바라보는 길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길, 자기를 위하는 길이 아니라 자기를 내려놓는 길. 하나님께서는 그 길을 걷는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의롭다고 해주시는 생명의 선언을 내려주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이 저녁에 우리가 하는 기도가 우리 자신에게 하는 기도가 아니라 우리 자신을 버리는 기도, 그래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진실한 기도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